할렐루야. 7월 30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궁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거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노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너희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 아침에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뭐 얼마나 더운지 건물이 쩔쩔 끓더라고요. 아침에 본당에 에어컨을 키니까 교회 본당 온도가 29도더라고요. 1층에. 그러니까 뭐 그냥 날씨가 엄청 이제 열대야인 거죠. 갈수록 더 더워지고 또 겨울에는 갈수록 더 추워지고 기후 위기가 정말 현실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또 청년부까지 동시에 다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더운 날씨에 즐겁게 또 은혜롭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이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들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장인데 이제 그 고린도 후서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해보시면 사도가 왜 마지막까지 이런 말씀을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위로고, 두 번째는 바울 사도의 사도직과 그의 복음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고, 세 번째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은 1절부터 5절은 그 마지막 경고고 6절부터 10절은 권면과 축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경고의 한 의미로 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 버림받은 바 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가, 매사에 믿음의 말을 하는가, 매사에 불신앙의 말을 하는가, 매사에 믿음의 말을 하는가, 매사에 세상적인 말을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속에 쌓은 것을 말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쌓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우리가 불신앙을 쌓으면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쌓은 선을 우리 입으로 선으로 말하고, 우리가 쌓은 악을 우리 입으로 악을 말한다 했습니다. 묘사의 긍정적인 삶은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고,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시각과 또 그 사람의 그 자세와 태도가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일부가 매사에 불신앙적이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도를 공격하고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훼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의 모든 말에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다시 갈 때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교회 말들이 있는데 각 사람들이 말한 것을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러니까 그때 그 말들을 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물론 이제 사도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확증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보면 사람이 죄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싫은 얘기는 누구도 듣기 싫어요. 또 사실일지라도 자기 가족에게 대해서 안 좋게 하는 얘기는 누구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에 대해서는 또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좋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는 좀 더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죄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언어의 습관을 좀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에 만약에 우리가 한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두세 사람씩 증인을 세워서 확증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항상 수첩과 볼펜을 이렇게 가지고 다닌대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이렇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하면 집사님 잠시만요 하고는 이렇게 수첩하고 볼펜을 꺼낸다는데,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좀 적을게요. 그래서 2022년 7월 30일 토요일 오후 몇 시 김모모 집사님, 말씀하세요 집사님, 제가 적을게요 이런데요. 그러면 됐다고, 그만할게요 목사님, 됐습니다 이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 말들이 그렇게 다 적고 기록에 남고 그래서 근거가 되고, 또 심지어 나중에 의로신 재판장 앞에서 우리의 말마다 증인을 세워서 확증할 때가 온다면 우리가 어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려고 언제나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이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가기 전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사람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가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계속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훼손하면 그때는 가서 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이렇게 바울이 사도가 사랑의 말을 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과격하고 거친 말을 할까? 사랑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대면에서 얼굴을 볼 때 아주 엄하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기 전에 편지로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을 때는 웃으면서 기쁘게 만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진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댔을 때는 그때는 기쁨으로 만납시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글에는 힘이 있고 무게가 있는데 직접 보면은 사람이 좀 약하고 시원찮다. 왜 그랬습니까?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권면하는데 편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좀 여러분 은혜로 살고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믿음으로 살고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살다가 불신앙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그 부자에게 손끝에 물 한번 찍어서 내 혀에 적셔달라. 불가능하다. 지옥과 천국은 오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자비가 거절되죠. 그래서 내게 형제가 5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준다면 내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 그것도 거절되죠.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그들에게 이미 말씀이 있다. 두 번째 자비도 거절됩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더 이상 자비가 없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좀 휴가기도 해서 이렇게 좀 처갓집에 좀 다녀왔는데 참 오랜만에 뵈니까 참 장인 장모님이 많이 또 연로하셨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은 41년생이시고 장모님이 45년생이신데 80이 넘으셨는데 보니까 식사하시는 것도 소화가 안 돼서 예전처럼 많이 못 드시고 또 안방에 샤워기가 고장이 났는데 물론 이제 안방에 샤워기도 있고 거실 화장실에도 샤워기가 있는데 이거를 고치지 않고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물론 이제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냥 쓰셨을 텐데 그 제가 관리사무소에 전화하고 이마트에 가서 샤워기를 사오고 관리사무소에서 저는 연장이 없으니까 직원을 불러서 그 교체하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좀 연로하시니까 예전처럼 활동도 못 하시고 예전처럼 막 쉽게 하셨던 것들을 쉽게 못 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식사도 예전처럼 못 하시고 이전에 어떤 활동도 예전처럼 판단도 예전처럼 못 하시고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또 다 70대 후반이시고 좀 편찮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요즘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은 단순해진다. 젊었을 때는 혈기도 있고 막 관계들도 흐트러지고 자기 신념, 소신, 자존심 막 그래서 부딪히고 깨어진 관계들을 복원하려고도 하지 않고 막 그랬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하나하나 다 풀어가셔야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들을 다 풀어가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척들 간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가를 확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3절에 보면 고린도교회 일부 성도들이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표지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이 나의 사도됨을 입증한다 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약해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강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도된 나 바울도 역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사도 바울 역시 그 역설적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서 육신적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당신이 진짜 사도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는 등, 추천장이 없다는 등, 그런 힘이 있으나 말에는 시원치 않다는 등, 계속해서 그가 약한 것을 붙들고 늘어지는데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로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약해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약한 것 같지만 약한 교회 속에 하나님의 강한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다 약하죠. 우리가 개개인들이 육신도 약하고 또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세상적으로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노예도 많고 자유인보다는 노예들이 많고 로마 시민권자보다는 비시민권자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의 약한 자들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는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하시니 우리는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서 버림받은 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참고 버림받은 것 같고 무시받은 것 같으나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은 자 될지라도, 우리는 너희에게 버림받은 자 같은 자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고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한다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죠. 부모는 자식에게 언제나 약하죠. 언제나 약하고 언제나 참고 언제나 용납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연로하시면 이제 자녀보다 더 약해지죠. 자녀보다 힘도 약해지고 자녀보다 경제적으로도 약해지고 자녀들보다 모든 육신적인 것도 약해지지만 젊었을 때는 왜 참습니까? 젊었을 때는 약해지지 않잖아요. 자녀들보다 더 힘이 있고 자녀들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자녀들보다 더 경제력이 있는데 왜 참습니까? 무능해서 참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장 가서 징계하고 이러지 않고 끝까지 권면하고 기회를 주고 인내함으로 너희가 스스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바로 서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참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낮아진 것은 너희를 높이려 하며 우리가 약해진 것은 너희를 강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무능해진 것은 너희가 스스로 돌이켜 선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8절,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진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무시당한 것 같으나 버림받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사람들. 왜냐하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유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생각,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소원, 축복하고 권면하면서 마칩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요약하면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잘 사시라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면서 사셔야죠. 회사에 짜증나면서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걸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회사에 짜증내고 있어요. 아침에 깨울 때 짜증내고 학교 갈 때 짜증내고 학교 다녀와서 짜증내고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인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을 기뻐하시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내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 있기 때문에 범사에 기뻐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온전하게 되면 온전하다 좀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완전해진다는 게 아니라 점점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거죠. 고집스러워지고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너그러워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지고 또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숙해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우리의 그릇이 커지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지면서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담고 또 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고 그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담을 수 없다면 자기 가족도 못 담고 이웃도 못 담고 이런다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위로를 받으며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면 위로를 받으며 고린도서의 목적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인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웃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위로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위로가 필요 없다. 당신 내 삶에 서 맞느냐. 근데 각자의 삶에 다 고난이 있어요. 꼭 그 자리에 서봐야지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위로를 받는 것도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해도 마음이 뻣뻣하고 강팍하면 위로도 못 받습니다. 물론 고난이 극심해도 위로를 못 받지만 위로를 받는 것도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위로를 하기도 해야 되지만 위로를 받는 것도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네 번째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마음을 같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은 다 우리잖아요, 그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를 만났는데 선교사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형님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자녀는 결혼하면 친척이야, 친척.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야, 이게 진리다. 결혼하기 전에는 가족인데 결혼하면 친척이야. 너무 바라면 안 돼. 친척이니까 잘해줘야 돼. 자녀도 결혼하면 친척이에요. 그러면서 뭐랄까 막 계속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옛날 관계처럼 막 기대하고 막 간섭하고 이러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친척처럼 생각해야 친척이 가끔 찾아주면 얼마나 기뻐. 친척이 가끔 안부 전화 걸어주면 얼마나 기뻐. 친척이 가끔 밥 사주면 얼마나 기뻐. 그렇게 생각해야지. 자식이 돼서 전화도 제대로 안 한다. 자식이 돼서 제대로 찾아오지도 않는다. 이러면 섭섭해진다. 그래서 자식은 결혼하면 친척이다. 친척. 부부밖에 없다. 그래서 친척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섭섭함이 사라지고 고맙구나. 어떤 친척이 여러분 그렇게 챙겨줍니까?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마음을 열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또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저와 또 서로 간에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뭐 우리가 여러분 교회 학교가 또 오늘 여름 성경학교 한다 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뭐 애들이 하든 말든 나는 무슨 상관이냐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또 기도해주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쏟아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그럴 때 평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래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무난하라. 이것이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웰빙이라고 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뭐 여러분 들어보셨죠? 3F가 있어야 된다고. 패밀리, 프렌드, 페이스. 마지막까지 이걸 잘 지켜가셔야 됩니다. 친척 같지만 패밀리, 가족 잘 지켜가시고요. 프렌드, 친구 간에 그래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두 명이 있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잘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냐. 우리 마지막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입니다. 여러분 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교회의 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서를 마칩니다.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가족, 우리 성도들, 확장된 가족. 물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족인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개만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로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올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고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를 마치면서 바울 사도께서 서로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서로 위로하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말씀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점검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거룩하게 서로 무난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